오늘은 40일과 80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의 글을 읽는 중에 기억이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세상에는 세 가지 저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저주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이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성경을 읽고 외우고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이 세상의 지식적인 책이 아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한다.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야 한다. 셋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원망과 불평뿐이다. 생각할 때마다 원망하고 분하고 한이 맺히는 사람이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이런 저주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믿겨지는 복,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 필요하기에 복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하게 그 말 그대로만 읽고 듣는다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 알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간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깨끗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 식사 때 지켜야 할 것들, 출산, 질병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정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또한 정결케 되는 의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출산과 관련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산모와 아이의 정결의식에 대해서,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정결의식에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는 의식들이지만 본문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보다 신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레위기처럼 오늘날 우리 삶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고 의미 없는 구약을 일부러 기록하여 우리에게 읽고 깨닫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전 인류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것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구약 성경은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입니다. 이 5권의 내용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라는 글자도 없고요, 그리스도라는 글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요, 모세 오경의 기록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레위기조차 내용상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 도덕법, 의식법 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레위기는요,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출산과 아이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출산과 관련하여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깊으신 뜻과 배려, 그리고 복음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요, 축하받을 일입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도 가명을 지어주기도 하고요, 태어나면 부를 이름을 미리 준비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부정하다고 합니다. 부정하다.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14일이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 후 얼마간의 기간 후에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는 남자아이의 2배만큼이나 부정한 기간도 길고 정결케 되는 기간도 깁니다. 아들을 출생한 경우 33일이 지나야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는 것이고, 여자아이의 경우는 66일이 지나야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 보면요, 남자아이는 7일 부정 플러스 33일 정결케 되는 기간으로 총 40일이 지나야 되고요, 여자아이는 14일이 부정하고 그리고 66일이 정결케 되는 기간, 합쳐서 80일이 필요합니다. 7일 또는 14일의 부정한 기간은 여성이 생리하는 것과 동일하게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33일 또는 66일 동안 정결케 되는 기간입니다. 산모에게 부정한 기간과
정결케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결케 되는 기간에는요, 성물을 만지지 못하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기간에는요,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자녀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히 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산모에게 부정한 기간이 있고 정결케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출생하였는데 자녀를 출생하였다는 그 이유만으로 뭡니까? 산모는 40일 또는 80일간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약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부정한 기간이라는 말도 어감이 별로인데 남녀 차별까지 하고 있는 듯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산모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이런 판단과 제약과 차별일까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되어져야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은요,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온몸의 뼈마디가 연약해집니다. 어머니의 몸에 가장 좋은 것들을 아이에게 공급하다 보니까 어떤 어머님들은 몸이 심하게 아프거나 뼈마디가 시리고 혹은 이빨도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다시 잡으면서 이렇게 틀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기간을 주신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태어난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함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것들 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으나 40일 또는 80일은 단순히 쉬는 기간 또는 몸을 회복하는 기간만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부분은요, 부정한 기간이고 정결케 되는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모는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부정함이겠지만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영적 의미로서의 부정으로 이해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모의 부정함이란 아담과 하와의 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인간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말을 들은 이 다윗마저도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욥기 14장 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또 욥기 2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원죄를 가진 남자와 원죄를 가진 여자가 결혼해서 원죄를 가진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요,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원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구약에서는 출생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로 알려주시다가 신약에 와서는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피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피 흘림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여성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에 따르는 피도 죄의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7일 또는 14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바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바로 죄의 결과이며 이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부정한 기간, 정결케 되는 기간을 통해 산모는요, 하나님과 단절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되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이 바로 부정한 기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생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위한 피 흘림일지라도 그 피가 바로 죄의 결과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9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출산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위대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출산에 따르는 피를 통해서라도 죄의 대가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피의 제사를 드리겠고 출애굽하는 유월절에도 피를 문지방에 이렇게 바르겠고 제사 드릴 때도 피를 뿌리라 했고 마지막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생명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산모는 자신의 피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어떤 것인지 기억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의 피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고 부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원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기를 다짐해야 하는 기간이 부정한 기간의 의미입니다.
피는 죄의 결과를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여성의 생리, 출산을 통해 여성에게만 죄의 결과를 기억하게 한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남성들도 모든 여성을 보면서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기억해야 합니다. 피를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일 때와 딸일 때 부정한 기간과 정결케 되는 기간이 이렇게 다릅니다. 2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셨는지, 왜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지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이것을 풀어보겠다고 억지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혹 성경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99.9999%는 이단입니다. 성경을 왜곡시키는 못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들일 때와 딸일 때 부정한 기간과 정결케 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는 우울하게 만들고 여자는 열등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둘 다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기능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남자는요, 아무리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나도 절대로 자연적으로 임신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특권은요, 여자만의 특권입니다.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아서 기간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드리는 예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정결케 되는 기간이 끝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같은 예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성별적, 남성, 여성 성별적 차이를 두셨기 때문이었다면, 만약 이런 거였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방식과 예물도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동일한 예물로 동일하게 제사 드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릅니까? 왜 40일이고 왜 80일입니까? 왜 다른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릅니다. 아니, 무슨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모르는 것이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오늘만큼은요,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미루어 보아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고대 국가일수록 여성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평민이건 왕족이건 상관없이 여성은 뭡니까?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도 여자들은 몇 명인지 계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는 헤아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입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유목 사회였으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유목 및 농경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사회 문화 구조 속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았다고 쉴 수 있는 권리나 배려는 없었을 것이로 생각합니다. 산모를 할지라도 출산 후 며칠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나 일을 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여성들의 삶에 하나님은 작은 배려를 넣어두신 것입니다. 몇 주일씩 주어진 기간을 통해 하나님은 산모들을 시가로부터 또는 노동으로부터 휴식과 격리를 당하게 하심으로 충분히 쉴 수 있게 배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2배의 기간으로 정하신 것은 아마도 생리적, 영적인 이유보다는 정신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이 산모의 심리적 상실감 그리고 충격이 크기 때문에 더 오랜 동안의 회복 기간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은요, 예배와 의무입니다. 부정한 기간과 정결케 되는 기간이 끝나면 비로소 정결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모가 제사장에게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산모가 드리는 제사는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올리다, 높이다라는 의미의 예배입니다. 위로 드려지는 예배, 위로 올라가는 예배, 이런 뜻입니다. 또한 이 번제는 모두 불태우는 예배입니다. 불로 태워지는 희생의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의미의 예배입니다.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 및 헌신이 있습니다. 복음적 의미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그리스도께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 속죄제는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출산을 하였다는 이유가 왜 회개가 요구되는 속죄제를 드려야 할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앞서 설명한 대로 원죄로 인한 결과인 출산을 하였다는 것과 연결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속죄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속죄하다라는 의미의 예배입니다. 산모가 해산할 때 큰 고통이 따릅니다. 이 고통이 인류의 범죄 때문인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녀를 해산하고 양육하는 고통, 자녀가 없으면 없는 것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고통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원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죄를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켜 줄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산모와 아이에게 번제와 속죄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정한 기간과 정결케 되는 기간을 지나고 하나님의 배려 속에 회복된 후 40일 또는 80일 동안 피 흘림을 통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마지막으로 자신과 자녀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다짐과 자신과 아이를 천국에 이르도록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할 것이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피 흘림을 통해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의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산을 통해 복음을 깨닫기 원하신 것입니다. 산모뿐만 아니라 남편, 자녀에 이르기까지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해산을 통한 복음을 알고 그에 맞는 헌신과 깨달음을 얻기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중받기 힘든 세상 속에서도 배려를 넣어둠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레위기 12장은 1절에서 7절까지만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7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을 맺었습니까? 이는 아들이나 딸을 출산한 예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라고 끝을 맺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8절을 기록해 둠으로 또 하나의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더 연약한 산모를 위한 배려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연약한 산모의 형편에 맞는 제물을 드리라는 섬세한 배려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고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죄함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을 변화시키는 자녀의 출생에도 복음을 심어두어 복음을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우찌무라 간조에 따르면 3가지 저주입니다. 믿음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복음과 배려,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됩니다. 이 믿음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호산나 예배자들은 레위기 12장을 통해 복음의 소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예배와 의무를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닮아가셔야 합니다. 복이 넘쳐 흐르는 가정, 복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지금 아프고 괴롭고 지친 당신을 살리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